다시금 오늘은 주님의 생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가론의 신생과 독생자 그랬습니다. 이 가론이라는 말은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그 영혼이 늘 갈증 가운데 있는 상태, 그걸 가론이라고 그래요. 육체적인 갈증이야 물 마시면 끝나지만 영적인 갈증, 정신적인 갈증은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건 세상 사는 맛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갈증, 혼의 갈증, 그 다음에 영의 갈증은 전혀 다른 분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영적인 갈증을 가지는 사람. 이 갈증이 해소되려면 그 다음 단계죠. 여기 신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상적으로 우리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용어는 중생입니다. 중생. 근데 중생했다는 말보다 더 신생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새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합니다. 어떻게? 이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생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있죠. 그걸 이루시는 분, 그걸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인연 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분류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는 국적을 따지지요. 그러나 국적 가지고는 사람을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혈통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뭐 다문화 시대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백이민족 뭐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또 같은 인종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이념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또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적이든지 인종이든지 부족이든지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세상적인 일반적인 분류는 그렇다 쳐. 그러나 성경적으로 분류할 때는 구분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분류할 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째 하나는 자연인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뭐 국적이 어떠하든지 인종이 그렇든지 뭐 다 초월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연인 하니까 내추럴맨은 하니까 순수한 사람 이렇게 의감이 듭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이라는 개념은 맹탕이란 뜻이에요. 그저 사람의 형태만 취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름하여 자연인입니다. 또 하나 단계가 있어요. 종교인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이 사람들도 자연인에 속합니다. 근데 일부러 하나 더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 이름하여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세 번째의 신분에 속하는 하나님께 구분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듭난 사람 이 보통 영적인이라고 그렇게 나눈다 이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진행되지요. 물론 그 단계도 보면 이렇게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로 또 분류하기도 해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혹 있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단들의 밥이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에 큰 기쁨이 없이 의무감족이라 할까요? 그냥 교회 생활만 충실히 하는 정도의 선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한 단계로 빨리 올라가야 정상인 건데 이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학생 단계가 더 나가면 이거 보면 학정이라고도 하고 학립이라고도 하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그것이 가지런하게 정리정돈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모든 도리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바로 알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되는 단계. 증거한다고 할까요? 확산한다고 할까요?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사는 분들이 있죠. 그걸 못했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이념의 중요한 요소예요. 자, 보세요. 본문은 율법적으로는 잘 기들어져서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갈증을 느끼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그 마음의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나누는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기록이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그동안 찾아 헤맸던 그 오리무중의 의문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도받는다고 할까요? 일깨움을 받는 사건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 사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옛날 어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이건 오늘의 내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곧 영적으로는 사목무춘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행위는 있는데 영혼은 여전히 갈급한 상태라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뭐냐? 깨어있는 게 아니고 죽은 상태인 거예요. 예,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기능이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 사목무춘. 죽은 나무는 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생명력이 없는 나무는 봄이 와도 움이 트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이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게 했다면 바로 이것에 재미있는 말이에요. 구원의 봄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만남으로써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길을 알게 된 것이지요. 길을 알게 돼서. 오늘 얘기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갈급함의 바리새인이야.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참 이상한 조합이에요. 바리새인 정도 되면 스스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경건주의자들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제대로 섬기는 참 진정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갈증 가운데 있고 방황 가운데 있고 의아심 가운데 있고 안절부절한 상태에 있는 어리둥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에요? 자, 오늘 이렇게 주인공 소개할게요.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말이 이게 유명한 말인데요. 예, 성리한 백성이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니고데모의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1번 보세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1차 포로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4차, 지금은 이라크, 이란 쪽 지역으로 끌려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바사 제국에 망하면서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황제가 포로로 잡혀왔던 너희들 마음껏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기한 자유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게 언제냐? 바벨론 지역에 와서 70년을 보내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600년 가까운 세월이잖아요. 그 넘은 공간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백성답게 우리 의식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영적 경건 운동이 일어나면서 생겨난 분파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그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다고는 그 의식을 갖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참 의도는 좋았죠. 시작은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모시기 전 한 100여 년 앞두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이들이 세력을 얻으면서 점점 변질돼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되면 가나안 땅에 바리새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상당수 특권층을 이루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율법은 지키긴 하는데 외식주의자들이야.
오늘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형식주의자가 아니고 제대로 깨달음을 갖고 바르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일대지 보시면 나오지만 이 사람은 아르코니의 뜻은 통치자, 지도자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 왜 그러냐? 제사장이라든지 또 율법사 중에 아주 높은 차원의 존경을 받는 랍비라든지 또 유대인의 각 지역에 있는 해당의 해당장이라든지 또 사내들인 공회의 우리는 뭐 국회의원이죠. 그 정도 돼야 아르콘이라고는 단어가 붙어요.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뭐냐면 로마 정부가 따로 정치를 하지만 유대사회 자체적으로 그들을 의결기구를 둬서 상당 부분을 많은 일들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권을 이음받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인데다가 또 사회적으로는 유대인의 간원이야. 거기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랍비였다는 거예요. 당시 연령적인 계산을 해보면 아마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4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번째 문단 그랬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을 내가 마음에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마치 인정하고 높인다고 할까요? 넌저시 그렇게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던 그 표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거 궁금해요. 그가 아마 직접 예루살렘 성전을 숙정하는 장면은 목도했을지 몰라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날따라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다 둘러없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 아무도 대제사장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걸 나무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약간 30살 되는 예수님이 와서 그 성전을 다 엎어버렸으니까 이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거든요. 아마 크게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간원이니까 정치적인 개념으로 볼 때 자기들 많은 질서적인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얼마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아니고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그런 일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말한 예수님 표적은 가까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숙정이었고 또 하나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 얘기는 뭔 얘기죠?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미 이 얘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그걸 보거나 들으면서 마음에 결론내는 거죠. 이분이라면 내가 깊은 얘기, 내 이 의문의 내 갈증,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이 문제를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고데모 이때 나이는 적게 잡아도 한 40대 중반 정도 됐을 텐데요. 많다면 50도 넘어간 원로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약간 30살 되는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요 이렇게 말하기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 속 안에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아주 굉장히 갈급하다고 할까요? 간절하다고 할까요? 겸손하다고 할까요? 이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평판을 이루었다고 해도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에는 빈 공간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우리 가슴팍이요. 뼘을 해봐야 2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져도 이 속을 채우는 거는 따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가슴을 채우는 이 마지막 문제 해결점을 이 니고데모는 안고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사회적인 명예, 권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사람은 참 대단히 어떻게 보면 갈급하고도 겸손하고도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들을 넘어서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던졌는데 오늘 말씀의 상황이 아주 돌변합니다.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셨어요. 3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동문서답이죠. 예, 니고데모는 아직 본론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인사하는 정도로 해서 이제 말문을 여는 단계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거 다 뛰어넘어서 고맙다고 하든지 그렇습니까?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요. 곧바로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 그 부분을 뺐는지 모르지만, 예, 바로 이 말씀으로 넘어가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걸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당신 유대인의 간원이고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로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좋아할 줄 알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어. 하나님 볼 수도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지금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는 걸 주님이 심판을 내린 거예요. 심판. 예. 기가 막히죠. 자, 여기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 거듭남에 대해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서 거듭남이란 이로부터 또는 근원부터 새로운 출생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흔히 중생이라고도 말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신생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더 언어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다시라는 개념 자체를 이 중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중생 그러는데요. 실제는 신생입니다. 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그는 인간 상식으로만 이해하는 영적 무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이걸 엄떡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반문하는 질문이 진행되면서 이 얘기가 쭉 15절까지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모친의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상식적인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5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렇게 태어나 봐야 거듭나는 게 아니요. 100번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이고 내가 말한 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요. 그런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자, 우선 여기 문제. 이 본문을 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도대체 물과 성령이 뭐냐. 그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내주하셔서 확실히 깨닫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해서 받아들일 때 과정을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물과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았을 때 구원받는 거다. 근데 좀 다른 의미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여는 복음의 시대가 물의 역사로 시작했어요. 뭔 얘기냐면
요한을 보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에 첩경사역을 행할 때 부르짖었던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인정받는 가정에서 요단강에 가서 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개 역사로 인정을 받는 1차 과정이 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회개 역사의 마침표로 물로 씻음을 받는 정결의식을 영적으로 행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뭐냐? 요한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도 침례를 베풀어 달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회개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의 끈을 묶는 가정의 역사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시더니 기도하시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거기에 비둘기같이 조용하게 임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메시아로 오셨음을 하나님의 성의 역사를 통해서 인정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라 이거예요. 분명한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을 거치면 누구든지 하나님부터 이로부터 주어지는 새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개념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 한 예를 들을게요.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의 불을 받고 예루살렘 길거리를 뛰쳐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장면 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랬을 때 바로 이 베드로가 외쳤던 말이 바로 이 물과 성령이에요. 너희가 하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 원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그에게 하나님 백성의 인침을 받는 역사가 진행된다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저 육신으로 인생이 끝날 뿐이다 이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 덧붙인 말이 8절 말씀인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하나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니고데모에게 내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람처럼 온 거다. 바람처럼. 그 바람을 비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람에 불 때 보면 바람이 분명히 불어가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듯이 지금 사람들이 사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바람처럼 오셔서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 도리의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이걸 내 말을 이상하게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전거하노니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을 모든 걸 증거해도 안 받는다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그 신비로운 은혜의 세계를 얘기할 때 이해가 되겠느냐? 이러시면서 쭉 설명해요. 하늘에서 내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증거하는 말씀이 의미 있어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텐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때까지 입을 다물게 했던 독사들이 나와서 사람을 물어젖히니까 막 죽어 나자빠지죠. 그들을 가다 다 죽게 생겼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까지 와서 이 백성 여기서 죽게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제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제시하셨어요. 예, 노소를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 노뱀이죠. 그걸 장대에 묶어서 높은 곳에다가 진영 한가운데 세워두라 이거어요. 세워두라. 그리고는 외치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저 장대를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 자체에 불만이 있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곱게 안 받아들입니다. 무슨 뱀에 물렸으면 응급 처방을 해서 무슨 약을 쓰든지 해야 되지. 어떻게 뱀에 물린 사람이 노수로 만든 쪽각품을 갖다가 쳐다보기만 해도 몸이 낫느냐 말이지. 그런 사람 다 죽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쳐다보는 행위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순종하면 내게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뱀에 물려도 걱정이 없는 거야. 그 쳐다봤더니 몸이 나아버렸어. 그때 메시지는 간단해요. 바라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임한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인자도 앞으로 뭐잖아. 그 노뱀처럼 높이 매달릴 때가 온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매달릴 때가 온다. 내가 왜 이렇게 죽느냐? 너희 모든 사람들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모세가 강야의 뱀을 높이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때가 올 텐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리라.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독생자의 속량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러고는 주님이 이제 마무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 3장 16절 말씀. 요게 복음의 요약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 한 말씀 속에 복음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는 무슨 평가하려고 온 게 아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기 이처럼 살아야 한다고 그랬죠. 이처럼이란 말은 지극히 더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더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대신 갚으시는 은혜 역사가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거예요.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런데 그렇게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못할 때는 그거 어떻게 돼요? 다시 집을 내놓고 팔아야 돼. 예. 근데 만약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분이 친척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요, 예, 나타나서 그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내가 너희 대신 갚아줄게. 은행에 가서 뭐 대신 보증을 써주든지 아니면 대신 다 모든 걸 갚아버리면 뭐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온전한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이 있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갚으셨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자, 재밌는 말은 그 다음 말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전이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도리나 은혜를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기록,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니고데모와 대화의 내용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을 받아들였다가는 고백이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없어.
다만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그런 깊은 대화 내용만 있었을 뿐이야. 사도행전 그렇게까지만 기록해놨어요. 그럼 이 사람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 니고데모가 구원 확정 짓지 못했어요. 오늘 내용의 기록을 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복음의 원리, 복음의 씨앗을 그 마음에 툭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마음속에 깨달음의 원칙을 그냥 던져주기만 했어. 던져주기만 했어. 문제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고 고백하는 거는 누구 몫이에요? 이 니고데모의 몫이에요. 니고데모의. 자, 문제는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보세요.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율법사들, 사내들, 공회원들은 몸살이 났어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 허물을 뒤집으시고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심지어는요, 사내들인 공회원 안에 많은 군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대로 잡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열성당원들에게 끌고 오란 말이죠.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못 찾아서 안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뻔히 알고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았거든. 그런 예수님을 끌고 갔다가는 어떤 복멸을 당할지 모르니까 위에서는 명령을 하지만 예수님을 끌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내들 공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안 잡아오느냐 말이야. 체포해와라 말이지. 그럴 때 누가 나서느냐 하면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면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 체포하거나 끌고 와서 그런 일을 저지르면 우리가 자체가 옳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변화하는 과정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사목무춘이 아니야. 진짜 우미 터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장사를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간원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했음인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놨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하도록 요청을 하잖아요. 문제는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위해서 침향 섞인 향을 말이죠. 100건쯤 들고 왔다. 100건쯤.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 주님의 시신을 충분히 감쌀 만한 침향을 말이죠. 100건쯤 들고 왔다고 하니까 그럼 평가를 내려봅시다. 이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한 걸까요? 아직 안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의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받아들였잖아요. 그 이후에 그게 길가에 떨어진 게 아니야. 이게 옥토에 떨어졌어. 그래서 세월이 가더니 싹이 나고 우미 터서 혹 100배의 열매, 혹 60배, 혹 30배의 열매는 넣는 놀라운 곡식밭이 된 것을 이 니고데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의 기록은 그런 점에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 그 생에 아마 예수님을 평생 모시고 섬기는 자로서 그 생애를 다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영접한 성도들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기도의 제목을 삼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산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